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다.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도는 현재보다도 미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앉아있고 견디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기도라는 그 키가 우리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이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기 전에 기도의 그런 조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인데 야곱은 전폭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받아진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크면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있는 거 역시 주의 종들은 2시간 기도할 걸 2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 속에서 기도의 양을 가져가십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전도사, 집사, 뭐를 하나님 많이 주었으니 가져가고 많이 은사를 주었으니 찾아가신대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왜 47절 이하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를 잘 아셔야 돼. 여러분 항상 그런 시험이 아니라 큰 만큼 더 큰 시험과 더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이 기도는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야곱이가 137세의 그 허연 머리를 가지고 마지막에 147세에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그는 늘 고난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는데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을 한 돌을 취하였어요. 자, 유숙할 곳도 없었어요. 도망을 하러 라반의 삼촌집을 가기 위해서 달렸던 그 길은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유숙을 했어야 돼요. 거기서 유숙을 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곳에 아무 집도 그리고 덮고 잘 이불도 있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유숙을 하려고 취하였던 베개가 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베개 베고선 자는 그런 역사 속에서 꿈꾸는 것 하나 이외에는 위로가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을 잤고 그 소망을 잃어버릴까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13절로 부여받습니다. 다 꿈속에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모든 족속이 오늘 바로 야곱과 그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은 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꿈속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15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자,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15절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섭리예요. 오늘 야곱에게 준 문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향한 그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17절 이하로 기록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믿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 사랑 모든 것들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너무도 하기 힘들다고 해서 뒷소절에 나왔다 그랬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악은 모두 모여 다 버릴 수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계속 기록해 나가죠. 이 모든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육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데살로니 교회들에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정령껏 떠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해지든지, 믿음과 말씀과 사랑, 이것이 다 완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또 그 앉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향한 뜻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동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이행하셔야 될 그런 영적인 진리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야곱도 우리의 12지파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내려왔던 것도 바로 축복의 조상 야곱이 12지파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12제자가 내려왔고 70인의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전 세계적인 복음화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까지 곳곳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미래의 소망이라서 기도는 항상 첫 단추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주셨던 것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56장을 통해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의 성전, 무형의 성전이 첫째가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기도가 첫 단추고 그 기도를 자꾸 가면 은사가 내려지죠. 은사가 내려지면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면 말씀이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싶어요. 주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가셨고 또 가셨다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런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점차적으로 느껴갑니다. 사랑을 갖게 되면 점점 겸손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겼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타협하고 살았던 것이 다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늘 승리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활의 삶 속에서도 느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돌 베개에 자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 오르락 내렸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걸 통해서 눈이 열어져서 먼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 영적인 눈이 꿈에서 떠지긴 했지만 눈이 떠졌고, 꿈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13절이죠 12절은 눈이 열리게 되었고 13절은 귀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아브람과 이삭에 주겠다 했던 약속을 바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내게 허락한 것, 15절에 내게 허락한 것, 그 허락한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함께 하지만 이 허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잠이 깨었다라고 16절은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참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있을 때만 계신 줄 알았더니 야, 나를 이렇게 따라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라고 말씀하며 17절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돌은 문자적으로 돌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세워줬던 그 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버린 건축자들의 돌이 되었다라는 그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구약의 번제가 신약의 예배가 된 것처럼 바로 이 돌은 말씀과 같은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에다 기름을 그때 당시엔 직접 기름병을 부었지만 신약에 내려와서 그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에 내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나 그것이 더디거들랑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역시 낭망치 말아라. 그 기도는 다 들어주게 돼 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 아브라함도 기도하였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적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고 나서 역시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늘 기도했어요. 홍해 바다를 볼 때도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할 때도 기도했고, 만나를 달라고도 기도했고, 메추라기를 달라고도 기도했고, 무리바 반석을 치었을 때 물이 나오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으며, 기도원부터 시작하여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끝날 때까지 기도하지 않은 사사가 없으며,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역시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쳐주지요. 사사기 13장 이하로 삼손이 역시 기도하니까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기도는 신령은 젖줄기와 같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이하로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신령한 젖줄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 모유와 같다 그 뜻이에요. 그 젖을 먹어야 이유식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이 되어야 이빨이 나오기 시작하고 1년이 되어야 이가 또 나와서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자라나면서 이빨은 어금니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거의 6살, 7살 때까지 나오면서 앞니가 빠지기 시작하죠. 새로운 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도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때 자기가 생기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빨로 변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서 거듭나기 시작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탄생되죠. 그러고 나서 점차로 이 모양 저 모양 다 먹을 수 있는 믿음도 들어오고, 그리고 때때로 각양각색의 은사와 그리고 사랑도 받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거의 5가지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미래의 소망으로 결국은 결론을 얻게 되었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다. 첫째, 어떤 미래의 소망이냐? 나를 지킬 것이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야곱은요 그 많은 힘들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오늘 야곱이가 기도하면서 그래, 그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잘 갖고 계셔야 돼.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어주셔야죠. 그러면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야곱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바로 꿈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요 미래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육체는 내일의 열매라고 그렇게 빌립보의 1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진보요 그리고 복음의 진보라는 그 말과 함께 오늘의 육체는 내일의 열매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의 12절 이하로 쫙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나를 지키실 것. 근데 오늘 형편이 어때요? 야곱의 형편이 길바닥에서 유숙하고 있는 돌베개에 자고 일어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미래의 소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하나님 끝까지 지켰죠. 창세기 3장 30장을 통하여서도 그 라반이 삼촌이 안 보내주는데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풍부한 약대와 그리고 모든 양과 그런 노비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또 어떤 환란이 왔어요. 그때 또 기도했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그는 죄를 짓고 떠나갔었잖아요. 그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 지금도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에서는 벌써 마음이 온유해지고 내가 온유하게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도시는 죄를 범죄할까 말이죠. 사환들을 통해서 에서 형이 지금 400명을 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더라. 이 말밖에 안 전해줬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자고 갈까봐 마지막까지 답을 주지 않냐고 늘 깨어 기도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기도하고 어서 받으려 믿으라 했던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또 낭망칠 만하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늘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요한복음의 1장에 그 45절 이하로 나다나엘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6개월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한 결과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로서 그분을 만나게 되죠. 자, 이게 다 미래의 소망들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고 우리에게 문제가 막 주셨을 때,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는 지금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 문제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왜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답을 주셔도 되는데 기도가 끊어질까봐, 기도를 쉴까봐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가 나를 지키시사,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확신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과거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나를 지키실 것을 기도했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잠깐 꿈에서 뵌 그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기도하다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이나 이런 걸 등등 들었을 때 그게 100% 믿어지십니까? 오늘 야곱은 꿈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100%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고 분명히 꿈에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15절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랬더니 결국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게 되었죠. 자, 두 번째 기도는 미래의 소망이다. 의식주를 주실 것이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20절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자, 이게 의식주죠. 옷과 양식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집까지 편안하게 그 숫고리를 씨라는 곳에서 결국은 편안한 창세기 33장 말씀 보면 모두 그 편안하게 다 얻었습니다. 그가 오늘 28장에 기도했지만 32장 33장 3절 다 편안하게 다 얻었더라 그 말입니다. 의식주를 주실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당장 지금 굶어지고 지금 주먹밥 하나 없어요 지금 야곱이한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두 번째 의식주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의식주를 갖고 떠나옵니까? 부인도 자식도 그리고 엄청난 노비와 약대 아주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부함을 가지고 떠나옵니다. 그의 기도는 점차적으로 오늘 돌베개 잡으면서 이런 기도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는 점차적으로 양도 늘 뿐 떨어 질도 늘고 기도하는 방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30장에 그렇게 신풍나무 단풍나무 거기다 갖다가 버드나무 해놓고 껍질을 벗기는 지혜까지 생겨서 결국은 많은 양 아롱진 양을 삼촌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지혜의 기도까지 생겼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은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혜의 기도, 명철의 기도, 지식의 기도, 사랑의 기도, 인내의 기도, 겸손 기도라는 모든 것 제 목속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생기는지 몰라.